할렐루야. 우리 복사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기도에 대한 건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 들어 쉬는 것과 내뿜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가 우리 생활에 항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은 곧 들어 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들어 쉬는 들숨, 들어 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산소, 좋은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다 들어가고, 또 이제 속에서 우리의 숨을 내뿜어야 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나쁜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고 나쁜 것을 많이 내뿜는 이 운동을 바로 호흡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 쉬는 숨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많이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다 뿜어내야 됩니다. 속의 노폐물들, 나쁜 것들을 밖으로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밖으로 많이 내뿜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몸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떠듬떠듬 엄마 아빠를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그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처음부터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나서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또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복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꼭 소리를 내서만의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소리 내지 않고 하는 묵상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 자꾸 앞에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을 감으면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소리내서 하든 묵상으로 하든 또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신하는 거죠.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끝날 때 모두가 다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 예배에 대표자를 세워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 정말 기도로 본을 보이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1,500여 명 되는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그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명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지 밀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돈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그 고아원을 잘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고아원을 일하는 총무가 찾아와서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점심밥을 먹여야 되는데 점심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점심을 굶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굶어야 됩니다. 하고 조지 밀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밀러가 지금이 몇 시입니까? 물어봤더니 예, 지금 11시입니다. 그럼 아직도 12시에 밥을 먹는데 아직 12시까지 좀 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총무한테 얘기를 하고 조지 밀러는 곧바로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점심부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시에 들어가서 12시가 다 될 때 밀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빵 수레가 덜커덩 거리면서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수레였습니다. 그래서 그 빵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빵집 주인이 빵을 굽다가 그 옆집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는 바람에 빵을 고스란히 꺼내서 이것이 망가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빵을 수레에 싣고 고아원으로 갖다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빵집 아저씨가 수레에다가 그 빵을 가득 싣고 고아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날 점심은 빵으로 잘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조지 밀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입을 것을 달라면 입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 해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도적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있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하시는가 하면 네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들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뭘 돕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첫 번째, 기도하면 누가 역사를 하는가? 내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를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부터 우리들의 주변에는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 우리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왕후인 에스더가 왕후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를 맞이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의 집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요. 응답은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세 종류. 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한번 얘기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즉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yes,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한 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요, yes가 아니고 no로 응답합니다. no, 영어로 no, 아니요라는 거죠. 아니요. 왜 아니요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역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들이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 나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아기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주면 이 아이들은 그 칼을 통해서 몸에 해를 당하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그 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해도 칼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유익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저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10을 주세요, 열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을 주는 게 아니라 100을 주시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기도 하고 또는 노로 응답하기도 하고 또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게. 예.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응답의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 방해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장벽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됐습니다. 예,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장벽, 가로막힌 장벽이 뭐냐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어. 그것은 잘못 구한 거예요. 뭘 위해서 구했느냐? 자신의 정욕,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될 수 있도록 정욕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 정욕으로 쓰려고 달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부는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다시 말하면 의심.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어떻게 될까요? 장벽은 무너뜨려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자범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에 내려오는 유전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이 스스로 유전되어 오는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예. 그러나 우리가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짓는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죄는 바로 뭘까요? 죄는 표적을 향해서 표적을 쐈을 때 그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히브리 말로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하말티어. 이 하말티어라는 것은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표적에 엉뚱한 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은 다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사는 것들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해서 이 빨리 죄를 용서받아 갖고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의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헐어버려야 되겠죠. 그 헐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장벽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와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가 하면 악한 사탄이 와서, 거기 보면 미가엘이 오는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 오는데 내 일에 내 백성이 당한 일들을 크게 깨닫게 오너라.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을 때, 세상 육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올바른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에서 내가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는 꼭 반드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4가지의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걸 먼저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 내 안에 있는 걸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는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틀 안에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 후가 이게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어떤 사람은 나중 할 거를 먼저 하고 먼저 할 거를 나중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 이걸 올려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를 해야 될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가 있어요. 그 죄로 막힌 담을 헐어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벽이죠. 담벽,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는데 그 가로막힌 게 뭐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로막힌 죄의 담벽을 헐어버려야 돼. 그 죄의 담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헐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막힌 담이 헐어버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기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정욕으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될 것은 너희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뭐를 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제목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앞에서 뭐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징조가 보일 때까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에게 물어봐요. 저 서쪽의 바다를 바라봐라.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해요. 또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또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요. 나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종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님, 저쪽에 바다 있는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가 올 징조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므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끝내요. 곧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 사탄들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고 자꾸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데에도 이 잡생각을 자꾸 들어오게 해요. 사탄이. 잡생각. 우리가 잡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집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범사에 잘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는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요한복음 아까 10장 10절의 말씀 아까 얘기했는데 곧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신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신대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잖아요. 예,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줘도 적당히 주질 않잖아요.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예,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잘 되면 염려를 해야 돼요. 염려한다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모든 만사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곧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지인 내가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살아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뭐가 열리느냐?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예, 과실나무에는 과일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는 아무나 맺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가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쭉정이와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때 쭉정이는 다 키질을 해가지고 밖으로 버려서 불로 태워서 버리죠. 그러나 알곡은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넣죠. 그래서 그 알곡을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쭉정해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쭉정이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 알곡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 알곡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북사역,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또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냐? 기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호흡처럼, 숨쉬는 호흡처럼 계속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소리 내서도 할 수 있지만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사역 가정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해답이 뭐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을 안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은 바빠져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